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주거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지도자의 죽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40년 광야의 여정을 이끈 영적 아버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던 중보자, 그를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이제 그 공백 앞에 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 지도자는 기적을 행했지만 여호수아는 성경에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이지요.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부담이 너무도 컸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두려움 속에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해야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성경의 말씀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알기를 원하는 지식적인 말씀이라면 누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할 일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이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지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는 말씀이지요.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이 말씀은 과거의 위대한 지도자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초대는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는 일어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이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추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 즉 믿음으로 나아가 실제로 밟는 자리에 약속이 실현된다는 말씀이겠지요. 가나안 땅은 단지 지도 위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순종으로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현실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자에게 실현된다는 말씀이지요. 5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면 어떤 요단도 여리고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거대한 벽 느껴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확신 아무에게나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담대함의 근거가 되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러분, 히브리어 야다, 남녀가 벌거벗었으며 서로를 안다 하는 말씀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김없이 진실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개가 뼈다귀를 물고 또 물고 물어뜯고 갖고 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면 알수록 나 다 알아 지겨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말씀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깊이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 주신다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를 주시지요. 바로 말씀의 묵상과 순종입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시지요. 단지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불안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합니다. 말씀은 혼란 속에서도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담대함은 심리적 결단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확신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움에 대한 결단의 요청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어떻습니까? 감정에 불과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를 휘몰아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도 한다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순종의 선택이기도 한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결단코 결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선택해 인생을 성공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두려움을 뒤로하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담대함은 상황의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확신이 있는 자,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크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려움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며 두려움 속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오늘 새벽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와 평안과 위로를 불어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하루를 시작하는 자는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 담대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분이 계시다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루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